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잘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만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일은 사라지고 사람의 일들로 분주한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성공의 열매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기에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줄 아세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사업상 보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게 근데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 즉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즉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는 성도로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살아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헌신은 사라지고 온갖 프로그램들과 행사로 왁작지껄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지시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결단이었고, 그저 즐기고 교제하고 얻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저 좋은 사회 단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은요, 성도가 아니라 단지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인해 교회를 나와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성공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보며 깨닫는 것이 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성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지 내가 성공하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삶 가운데서 수시로 자신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삶 가운데서 항상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더 근신하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요, 더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억울한 일 많아요. 정말 살면서 자존심 상할 일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감당하시려면요, 여러분, 인내를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교회의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래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부탁드립니다. 후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 개념보다는 병원이라는 개념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완벽한 지상 천국을 이룬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절대 등록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안식처를 찾는 곳이기에 교회 안에는 병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그런 분들이 참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항상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분이 있는 잘 아는 장로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구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 장로님이 갑자기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권사님, 이거 권사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남을 돌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어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책망과 함께 권사님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았다면은 믿어야지 의심한 것이 있다면 권사님 이 시간 회개하세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권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꼭 믿으시고 이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로님께서 이 권사님을 향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 상담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잘못한 신앙 상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말 애매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준 것은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기뻐하기만 하라는 말은요, 결코 잘 해준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이 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러 성경을 찾다 보니까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너무나도 그 의미가 분명해서 흥정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뜻이 좀 분명해지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미 얻은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일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세례받은 것도 중요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증거의 표를 드러낼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기준점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성도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각자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가면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막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권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아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참성도요 참제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언행을 항상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글쎄 이제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업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제 건축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이제 어려운 교회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하는 중에 한 믿음 좋은 건축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건축업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라며 1억을 줘야 하는데 1,000만 원만을 깎아달라고 사정하였더니 글쎄 이 건축업자 장로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못된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건축업자 그 장로님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도 교회의 장로로서 건축을 해보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약 교회에서 1억을 주시면은 비록 얼마가 안 되지만은 자기가 힘껏 해보겠습니다라며 이것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며칠을 고민을 거듭하며 마음속으로는 이거 속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예배당 건축을 마쳐야 했기에 이제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이제 만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제 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이제 호텔 식당에서 그 건축업자 장로님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업자 장로님이 돈을 다 세어보더니 그냥 무뚝뚝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방에 다 돈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그 천만 원을 어떻게 봉투에 안 주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주고 밥을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도 이 건축업자 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우리 교회 재정장로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건축업자 장로가 나한테 거짓말했던 것은 아니냐라며 이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그 건축업자 장로님께서 그냥 이제 그 수저를 탁 넣으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좋은 식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안주머니에서 1,000만 원짜리가 수표단 그 봉투를 이렇게 꺼내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이 목사야, 교회 건축을 내가 시작했지 네가 했느냐? 어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하려고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만일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건축업자 장로를 믿지 않고 약속대로 돈을 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라며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회개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섰다 하는 목사도요, 한순간을 놓쳐버리니까요,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축업자 장로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놓고도 오히려 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어떤 순간이 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내 안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보면요, 이게 대단한 건줄 알아가지고요, 내가 받은 구원을 무슨 자격증이나 합격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 자격증이나 합격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을 해도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으면요, 합당하게 이제 당당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립니다.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는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려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한 선교사님께서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구나라는 정말 영적 찔림이 있는 글인데,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랜만에 드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을 다니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런 오지에서 그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큰 암컷 타조였는데 주위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동물 보호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 사람도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생각나 어쩔 수 없이
동물보호소를 찾아가 사고 경위를 이야기했더니 엄청난 벌금을 내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는 지인들이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교사님,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겁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만 아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요 찔림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제자는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성도요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심을 안다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는지 그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들은 애굽에 있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또 애굽에서 나와서 굶어 죽겠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나안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서 떠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도록 고생만 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치 성도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요 제자라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요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의 환경에 여러분 불평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안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든지 그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여러분 절제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요 문제를 얽히게 하고 병을 들게 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요 보니까요 문제를 풀리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몸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암이라는 소리를 진단을 들을까봐 이 할머니가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진찰을 받는 내내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그 진찰을 받습니다. 이제 진찰이 끝나서 진찰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할머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약 몇 번만 먹으면 나을 거예요. 그러자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그 할머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의사가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요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 그처럼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는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말할 때마다 겸손하고 정말 긍정의 말을 하며 예쁜 말만 골라서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졌는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병이 나와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말에는요, 이처럼 놀라운 치유와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참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근심 중에 40%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40%가. 그리고 30%는요 이미 지나가고 온 일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참,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12%는요 상상으로 만드는 근심이고, 나머지 18%는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근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은요 거의 불필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의인의 삶을 실천하고 드러내면 여러분, 세상이 놀라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15절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으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흠이 섰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므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나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딱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힘을 얻었는데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의를 이루고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 자로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김동길 교수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 카톡으로 이 내용을 보내줬는데 너무나도 내용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김동길 교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더운 날씨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서 이제 쇼핑을 하러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랑이 절실하여 이제 이 김동길 교수님께서 아마 천국백화점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층 진열대에 놓여있는 사랑을 이렇게 카트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에 있는 평화도 집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오랜 참음도 하나 이렇게 카트에 올려놓습니다. 또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충분하게 담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온유도 담았습니다. 온유까지 싣고 나오는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제를 한 묶음을 이렇게 싣고서는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대로 가서 너무 많이 사서 비싸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계산 점원이 아마 그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모두가 천사가 보니까 공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길 교수님께서 이 귀한 모든 것이 다 공짜라고요.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도 곧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본회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교만하게, 그리고 내가 아니면 교회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방자하게 하면서 정말 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 그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참 성도요, 참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해야 할 것이요, 두렵고 떨림을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여러분 꼭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신다라고 해보세요. 내일부터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가슴이 설레고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가득 차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